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앞서 대략 한 달간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이 공적으로 확인된 첫 사건이 베드로와 고넬료 사건입니다. 이 고넬료 사건은 이방인의 회심이 핵심 주제이긴 하지만 따지고 보면 베드로의 회심 이야기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가르침을 익히 들어왔던 베드로였지만 이전까지는 이방인에 대하여 마음이 확실하게 열려있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고넬료 사건을 계기로 베드로의 생각이 달라졌고 예수님께 말로만 들었던 이방인의 회심을 이제는 자신이 직접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생각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또 말씀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제 베드로는 달라졌지만 다른 사람들, 다른 유대인 신자들은 아직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에 성도들이 베드로에게 몰려와서 베드로를 비난하였다라고 합니다. 베드로에게 따지고 대들었다 이런 것인데 우리가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 사람들이 비난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은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와 교제하고 그와 함께 먹었다면서 그것을 비난하는 겁니다. 1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전해 들은 소식이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말씀이 주어졌다, 복음이 전해졌다.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이방인들도 이제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다, 그 소문을 전해 들은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베드로를 만나기도 전에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미 신실한 자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람들에게 구제를 행하고, 베드로가 온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만이 아니라 가족과 친척과 가까운 이웃들을 어떻게든 그 구원의 말씀 앞으로 함께 초청하여 드리는 모습.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그 주님의 가르침을 두고 보자면 고넬료만이 아니라 고넬료가 초청된 여러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예루살렘 성도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반응, 이들이 주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왜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의 집에까지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기까지 했느냐, 이것입니다. 사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유대인처럼, 그러니까 성도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따로 있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처럼 되어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공적으로 인정하는, 이방인들이 이제 성도가 될 수 있는 이 공적으로 인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왜 베드로 당신은 굳이 이방인들이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이 굳이 이방인들에게로 들어갔냐, 이것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유대인 신자에게 왜 이 부분이 이렇게 마음에 불편함이 되었던 것입니까? 사도행전의 이 저자인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이 말 대신에 2절과 3절을 보면 어떤 표현으로 이들을 지칭하고 있습니까? 할례자와 무할례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할례라는 것이 이 본문 사건의 주된 원인이라는 건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는 자신들만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에게만 주신 특별함, 그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특별함이 할례를 비롯하여 자신들에게 주신 율법, 그리고 율법을 근거로 자신들이 만들어서 지키고 있는 그 전통과 간습에 이 특별함이 담겨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는 이 생각은 엄청난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자신들이 가진 거 다 내어주고 빼앗겨도 세상의 지위나 부요함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자신들을 누구보다 높은 자로 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특권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라는 혈통, 율법, 각종 전통을 가진 자신들이 비록 세상에서는 힘이 없고 특별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다 빼앗기는 존재더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도 하나님께는 우리가 훨씬 특별한 자다, 하늘께서는 더욱더 인정하는 자다라는 그런 확신이 그 특별함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 로마인들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유대인들은 그 로마인들을 부러워하기보다, 로마인처럼 되려고 하기보다 할례를 받은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인들보다 더 우월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이랬던 유대인들인데, 이런 유대인들에게 아직 유대인이 되지 않은 이방인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이 모든 특별함을 함께 누리게 되었다고 하니, 자신들과 동일한 위치가 되었다고 하니 이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신들이 수천 년간 지켜오고 누려오고 자신들만의 것이라고 여기면서 간직해왔던 그 특별함들을 베드로 때문에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부정당하는 그런 기분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방인의 구원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가르침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삶의 방향이 우리가 다 받아들이기 힘들고 다 이해하기 힘든 것으로 다가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늘 익숙한 내용의 가르침으로 내가 받아들이려고 마음 먹고 있는 쪽으로, 쉬운 쪽으로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전혀 익숙하지 않는 쪽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길로도 우리를 부르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변화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혀 새로운 방향이 제시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만 주어졌다면 익숙하지 않아도, 원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우리를 부르시고 보여주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선택을 꺾고 우리의 삶을 내던질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년 사역을 오래 하면서 학생들과 말씀 나눔을 자주 했었습니다. 이따금씩 이렇게 청년들한테 자주 듣게 되는 말이 무엇이 있냐면, 성경을 읽고 배우고 또 자기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여러 번 듣고 묵상하고 하면 참 좋은데, 뭔가 마음의 감동이 있고 울림이 있긴 한데, 그래서 나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보고 어찌 살라는 건지. 한마디로 그 말씀을 들을 때 삶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 얘기를 흔하게 듣게 됩니다. 한편으로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성경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사실 모든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적용을 다 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들을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가끔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좀처럼 자기 삶을 말씀과 연결시키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적용의 부족함이 아니구나, 애초에 말씀 앞에서 변화되지 않으려는 완고함, 마음의 단단함, 말씀이 주어져도 심기지 않는, 변화되지 않으려는 사람의 그 고집이 문제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성도들에게 주어질 때마다 언제든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변화를 요구합니다. 삶이 달라져야 한다고,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에 수없이 말하지만, 들려지지만 말씀을 대하는 성도가 애초부터 변화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이거나 인정할 생각이 없이 그저 말씀을 듣고 깨우치는 것으로 넘겨버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면, 들은 말씀,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을 진단해보면 내가 돌이키고 변화되어야 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애초부터 차단해서는 변화를 요구하거나 돌이키라는 말씀에는 귀를 닫아버리고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듣고 그런 것에만 마음을 새기고 딱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다 싶은 정도로만 변화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그 이상으로 요구하는 말씀에는 처음부터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달라져야 할 필요를 차단하고 마음을 닫고 늘 기존에 유지해오던 대로만 그 모습 그대로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사람들과 관계하고, 해오던 것을 내려놓거나 변화되려는 마음이 없으니 아무리 말씀을 보고 듣고 배워보아도 결국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나보고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 잘 모르겠다. 오늘 베드로를 비난하는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차단시켜버렸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화평의 복음입니다. 화평의 복음. 10장의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확인했듯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진 화평의 복음은 하나님과 사람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평을 이루는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라 하더라도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의 복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이방인 가릴 것 없이 모두에게 동일한 화평의 복음을 주셨다는 사실, 성경 지식이 빠삭했던 유대인들이 그것을 몰랐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애초에 그 말씀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어도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 선지자 말씀을 통하여서 전해졌어도,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결국 여러 나라들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어도, 처음 부름받았던 아브라함의 그 이름의 의미가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그 이름의 의미를 알면서도 어느 민족 누구라도 주의 복음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구약 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드러났음에도 유대인들은 애초에 인정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들에게 요구되는 변화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애초에 우리가 차단해버리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 변화되기 싫어서, 받아들이기 싫어서, 처음부터 이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고 나에게 변화를 요구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애초부터 제한시켜버리는 그런 메시지가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신교의 역사의 시작은 종교개혁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신앙과 신학의 후예이기 때문에 우리는 개혁주의, 개혁신앙, 개혁신학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로마 카톨릭으로부터의 개혁은 이미 500년 전에 끝났는데 왜 우리는 지금도 개혁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개혁은 그 당시 한 사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성도가 날마다 변화되어야 함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달라지고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가 성도라는 사실이 개혁이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죄인의 본성은 안정과 안전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변화와 새로움보다는 현재의 삶을 유지하고 처한 위치와 조건과 환경을 유지하려는 마음을 계속적으로 가지게 만듭니다. 말씀 앞에서도 그런 마음이 작용하여서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고 그저 현재 상태 그대로만 유지하려는 생각을 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구하십니다. 변화되라고, 돌이키라고, 성장하라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이상에요,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우는 모든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변화를 촉구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여서 말씀을 받지 않으니까 변화되어야 할 삶이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변화를 촉구하시는데 잔잔하게,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조용히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성도가 끝까지 고집 피우고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되면 하나님께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더 세게 아마 혼을 내시겠지요. 도무지 변하지 않는 우리의 단단한 마음을 단번에 깨트릴 만한 그런 강력한 충격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주실지도 모릅니다. 다소 아프더라도, 상처가 남더라도 자녀가 변화되고 자라기를, 새롭게 되고 돌이키기를 요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당장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돈과 자녀와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계획들 이제 그만 내려놓고 나에게 다 맡기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 당장 떠나라고 하시는 자리에 있지 않으십니까? 세상의 즐거움과 유흥을 좇는 자리,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나만의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하는 자리, 이제 그만 떠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변하지 않고 붙잡고 있는 그건 내려놓으면, 그 자리 내가 떠나면 뭔가 불안해지고 불행해질 것 같지만
내 삶의 안정을 놓칠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 주님 원하시는 변화가 있어야, 내려놓을 건 내려놓아야, 떠나야 할 자리 우리가 떠나야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변화가 두려워서 주의 말씀 거부하지 않고 귀를 닫지 않고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주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요구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고 자라는 그러한 개혁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고넬료 사건으로 인하여서 베드로는 변화되었지만 아직까지 자신들의 전통과 관습에 사로잡혀서 그저 베드로에게 비난을 가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들도 변화되도록 도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5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10장에서 보았던 사건들을 다 설명을 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설교,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그 설명하는 내용들은 다 살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에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을 마주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 베드로의 자세는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베드로는 자신을 비난하던 사람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였다라고 합니다. 쉬운 성경 번역으로는 처음부터 있었던 그대로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항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둘러싼 수많은 유대인들이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도에다가 우리의 지도자 되는 당신이, 우리를 대표하는 당신이 더 엄격하지는 못할지언정 이방인과 교제하고 식사하고 그 집에까지 들어가다니,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에 대하여 베드로가 보인 반응은 이 모든 일을 차례차례 설명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2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이 올라갔다는 표현도 베드로의 매우 능동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자신이 할 것 다 하다가 어느 날 그냥 예루살렘에 들리게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을 전하기 위하여서 찾아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자신의 소문을 들은 유대인들이 분명 자신에게 자신을 가만두지 않을 것을 알고 있지만,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은 자신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깨달아야 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비가 되어 있었던 이방인들, 그리고 그들에게 전해진 복음, 그들에게 임하신 성령, 이 사건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래서 자신이 생각이 달라진 것을 전하고 유대인들도 자신과 함께 변화되기를 바랐기에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변명과 항변의 자세가 아니라 자신을 낮춘 모습으로 설명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본문에서는 잠시나마 예루살렘 교회에는 갈등, 분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것도 탑 리더였던 베드로와 다수의 성도들 사이에 분열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편하겠습니까? 그냥 자기 자신을 내세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는 자신의 신분, 예수님의 직속 제자 중에서도 이 당시 최고의 리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아닙니까? 너희들 나를 모르느냐? 나 베드로다.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있었고 지금 이 교회도 어떻게 세워졌는지 당신들 모르냐? 내가 오순절날 그 설교했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우리 공동체다. 이런 내가 아무 생각도 없이 그 자리에 갔겠느냐? 너희들 내가 그리 못 믿었느냐? 실제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 거리낄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것은 자신에게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베드로가 목소리를 더 키워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나 베드로야. 나 성령의 사람이야. 나중에 니들이 벌을 받나 내가 벌을 받나 나중에 한번 두고 봐. 진짜 만약 베드로가 그렇게 나왔다면 유대인들이 사실 별 다른 말을 더 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뒤에서야 욕을 하든 말든 앞에서는 따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가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은 내가 옳으니 내가 맞으니 이 사람들을 말로 이겨야겠다, 할 말 없게 만들어야겠다가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그저 그들과 나누려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감정, 자기 입장, 자기 안에 차 있는 그 자기 할 말들, 자신이 경험한 것,
그것을 자신의 감정을 앞세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차례대로 그저 성도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한 사건을 설명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을 궁극적으로 깨달은 바를 함께 전합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요한의 물 세례는 상징에 불과하고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인데,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물 세례로 교회의 공적 회원을 세우기도 하지만 그 세례의 본질은 성령 세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자 베드로는 그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오순절에 경험한 그 성령님과 동일한 성령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하시니 베드로는 그저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성령 강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니 우리는 그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특권이라고 생각하던 것들이 본질이 아니라 성령이 본질인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부르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쭉 이야기하고 이 사건을 예수님의 말씀과 접목시켜서 적용하여서 설명하고 질문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도 적용을 시키는데, 이때에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1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좀 전까지 베드로를 비난하던 자들이 먼저는 잠잠하였다 하고 이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고 그들도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베드로에게 비난을 가하던 자들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자,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말씀의 의미가 더욱 분명해지자 곧바로 태도가 바뀌어서 베드로와 동일한 모습이 되어서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가 분쟁이나 갈등을 해소하고 해결하는 비결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누어지고 전해지고 그 말씀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오늘 베드로와 같은 상황을 당할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옳은 말들이, 옳은 행동이, 헌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순수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고 오해를 사기도 하고 비난을 받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 우리의 말과 행동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반대자들을 분명 만날 때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주변에, 만약에 우리의 주변에 10명의 사람이 있다면 그 중에 2명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2명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고 6명은 나에게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일 것이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뭘 해도 인정하고 따를 것이고 때로는 내가 잘못을 해도 그 사람 그럴 리가 없다라고 변호해 줄 것인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가 못하면 반드시 욕할 것이고 내가 잘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 그럴 리 없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비난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감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우리는 우리 삶에서 때때로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 우리를 저항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런 사람을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그렇게 갈등이 생길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옳다는 확신이 강할수록 자신의 목소리를 더욱더 키우려고 합니다. 아니,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까? 그러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목소리 큰 자가 이기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옳은 소리 한다고 그 사람이 무조건 이기는 공동체도 아닙니다. 옳은 곳은 오직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기고 지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내 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무슨 대수겠습니까? 주의 말씀이 옳다함을 얻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게 비판을 받거나 비난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서 너무 쉽게 상처받지 않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남을 위해서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비난과 비판의 말들을 삼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드러나고 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주의 말씀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상대방을 통하여서도 주의 뜻을 보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은 서로에게 맞춰주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고 양보하는 모습도 참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진리 안으로 서로와 진리 안에서 맞춰가는 것.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말씀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품게 되는 것, 같은 말씀으로 변화되고 함께 자라는 것, 이것은 매주일 한 말씀, 같은 말씀을 듣고 자라는 한 교회 성도라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러한 하나됨, 진리 안에서 서로를 품고 이해하고 하나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언제든지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려놓으라 하실 때 내려놓고, 옮기라 하실 때에 자리를 옮기고, 멈추라 하실 때에 멈춰 서고, 익숙함에 안주되지 말고 주의 뜻에 적극 순종하여서 날마다 변화되고 자라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갈등과 분쟁을 경험할 때에 사람의 힘이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힘을 빼고 사람의 목소리를 낮추고 오직 말씀만이 옳은 소리요 우리의 진리가 되어서 누구와도 언제라도 말씀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서 보이고 있는 우리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참 많이 말씀을 읽고 또 배우고 또 설교를 듣고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주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들려줘도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저 애초에 변화의 가능성을 차단시켜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지금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그 말씀이 변화를 요구할 때에 우리가 기꺼이 그 변화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공동체가 갈등과 분열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갈등이 있을 때마다, 분열이 있을 때마다 정말 우리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